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들이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하루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고난을 예고하십니다. 순환을 예고하시며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이 더 높고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며 자리 다툼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반된 모습입니다. 먼저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은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쉽지는 않지만 기꺼이 순종하며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며 죽으실 것과 다시 사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의를 위해 반드시 이루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기에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확신을 순종의 모습으로 보이십니다. 20절부터 2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들었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시선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드러내는 사건이 생깁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 앞에 여전히 세상의 가치로 자신의 자리와 위치, 권력을 원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이 원한 자리는 가장 높은 이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자신의 자녀들을 올리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러한 은혜도 받고 내 자녀도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바람이 마치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올려달라는 말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질책 섞인 말에도
그들은 그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자신은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며 일단 자리나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죽음 앞에 도망치고 맙니다. 이어지는 제자들의 반응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가져야 하는데 두 형제에게 그런 자리가 주어질까 분이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품꾼을 부르는 포도원의 주인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며 나중된 자가 먼저됨,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됨을 이야기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방법은 세상이 원하는 방법이 아님을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세상은 먼저와 나중의 순서로 으뜸과 종의 위아래로 나누어지지만 예수님은 힘이 아니라 순종과 사랑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세상의 높낮이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돌아보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길을 갈 때에 시각장애인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심을 듣고 두 사람은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릅니다. 사람들의 만류에도 오직 예수님만 자신들을 회복시킬 것을 알기에 그들의 외침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바람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들의 간절한 바람의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애통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내 그들은 눈을 뜨고 회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눈먼 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은 방해꾼으로 보였겠지만 그들의 간절함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은 긍휼함을 입어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절망을 철저히 예수님 앞에 가져올 때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그런 예수님께 가난한 심령으로 엎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오늘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바람이 내 바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좀 더 나은, 좀 더 높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나보다 누군가가 더 잘되면 시기 질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며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종이 되는 가르침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은혜의 나라이며 순종의 나라이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